안녕하세요. 불교 법문을 사랑하시는 모든 불자 여러분, 오늘은 오온이란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소 제목으로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열반에 이를 수 없다, 또는 나라는 존재는 없다. 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온이라는 말은 우리의 몸을 불교 용어로 표현한 말입니다. 우리 몸만 잘 관찰해도 진리의 전부를 알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하나의 소우주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소우주가 모이고 모여서 대우주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것을 법성계에서는 일미진중함시방 일체진중영여시, 한 개의 티끌 속에 모든 세계가 다 들어있고 모든 티끌 각각에도 또한 온 세계를 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열반에 이를 방법이 없습니다. 내 자신 스스로가 바로 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오온을 이해해야 하는 중요성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먼저 그 전부터 이제까지 알고 있던 몸에 대한 상식을 점검해 볼까요? 우리의 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뭐예요? 육체와 정신입니다. 육체는 현대의학에서 해부학적으로 심장, 위장, 콩팥 등등으로 밝혀놓고 있고, 정신은 영혼 또는 홀령 또는 귀신, 혼백 등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이나 심리학으로는 우리 육체와 정신에 대한 궁금증을 완전히 해소시켜주진 못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육체와 정신을 좀 더 자세히 이치적으로 분석을 해놓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은 5가지 구성 요소로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오온이라고 합니다. 그 5가지란 색, 수, 상, 행, 식이고, 온이란 집합덩어리란 뜻을 가진 명사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 가지 인연들이 집합해서 생긴 일시적 집합체란 뜻입니다. 또는 적집, 모임 등의 여러 뜻이 있습니다. 우리 범부중생이 현상세계를 보는 것은 한 덩어리, 한 개체 등으로서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등으로 종류에 따라 나눠서 분별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 차별을 하게 됩니다. 차별함으로 분쟁이 생겨서 급기야 전쟁까지 불사하게 됩니다. 일합상에 대해서는 금강경 30의 일합 이상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일합상은 한 덩어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처님 이하 보살님 등의 성인들은 현상세계의 물질과 사람은 물론 모든 삼라만상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고 모든 물체를 분리, 분해해서 복잡한 현상을 다양한 각도로 풀어서 논리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분리, 분해해서 관하여 분석해서 보기 때문에 모든 존재들이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공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삼라만상이 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에 차별을 두지 않고 한결같이 사랑하는 마음, 자비심이죠. 사랑하는 마음인 평등심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존재란 무엇인가? 이른바 오온이다. 색, 수, 상, 행식이다. 잡아함경 말씀입니다. 또 하나 볼게요. 오온, 그것은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며 나도
내 것도 아니다. 때문에 나는 그것에 집착하지도 않고 따라서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역시 잡아함경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색, 수, 상, 행식을 따로따로 각각 분리분해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색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색은 물질을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불교에서는 육신이라는 물질은 또 지수, 화, 풍이라는 네 가지 원소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사대라고 합니다. 또는 지계, 수계, 화계, 풍계의 사계라고도 합니다. 예, 사대는 소우주인 우리의 육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땅의 흙과 우리 몸의 70% 수분인 물, 피를 따뜻하게 해주는 온기, 움직이게 해주는 기력인 바람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사계는 대우주의 관점에서 말합니다. 땅은 대지, 지구를 의미하며 유동성과 변화에 저항하는 성질, 물은 유체로서 무정형의 물질, 유동성, 성질과 변화에 적응하는 성질, 불은 강렬함, 정열적이며 어떤 일에 동기를 부여하는 욕구 등을 나타냅니다. 바람은 성장, 광대함, 자유를 나타냅니다. 자, 색을 중간 정리하면 육체 또는 물질을 말하며 그 특성은 일정한 공간을 점거하며 생겨났다가 소멸하며 생멸,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질은 어디에서 생겨났을까? 어떤 절대자에 의해 생겨난 것일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죠? 반야신경에서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았다. 즉 조견 오온 개공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분명 색, 수, 상, 행, 식, 이 5가지 구성 요소로서 오온인 것은 알겠고, 색, 수, 상, 행식 중에 수, 상, 행식은 정신작용이라 당연히 공한 것은 그죠? 공한 것이고, 색이라는 물질도 쪼개고 들어가면 진공 상태에 도달해서 공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물질이 크고 작은 티끌, 미진이라도 왜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의문이 해결돼야 합니다. 여기에서 그 해답을 얻지 못하면 유실론이나 유물론 또는 유심론에 머물게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어디까지나 중도 사상입니다. 있다라든가 오직 이것뿐이라는 등의 또는 없다라든가 등의 한쪽에 치우치는 편견, 단견, 변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있다와 없다의 극단을 모르면 중도적인 입장을 또한 취할 수가 없습니다. 한쪽에 치우쳐서 빠지지 말라는 것이지 알지 말라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러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을 아예 몰라버리면 중도라는 것도 없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명이라고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저것도 모르면 박지 않은 무지에 해당하게 되므로 무명 중생이라고 합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부처님은 철두철미하십니다. 그러니 절로 찬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유신론이나 유물론 또는 유심론에 머물게 됩니다. 더 앞으로 가지 못하고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다행인지요. 그것은 능엄경 불수 기품에서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예, 능엄경 불수기품의 내용입니다. 예, 문수보살이 말씀하신다. 색, 곧 물질은 마음의 표상이 먼지, 티끌을 결성한 것이다. 그래서 한자로 색상결성진. 예. 예, 이 색상결성진을 운어스님은 색, 물질은 생각이 맺히어 이루어진 티끌. 색진, 곧 물질과 티끌이란 망상이 예, 생각이 맺히어 된 것이라고 해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색, 곧 물질이나 티끌은 생각, 즉 정신으로부터 생긴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 물질과 정신은 좀 더 딱딱하다, 딱딱하지 않다라는 차이일 뿐입니다. 따라서 수상행식도 정신작용이고 색이라는 물질이나 티끌도 정신작용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마명의 대승기실론에서도 이와 유사한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법신은 색의 체이기에 색으로 능연된다. 이른바 무시이래로 색과 마음이 예, 둘이 아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무시이래로 색과 마음이 둘이 아니다. 예. 삼라만상은 다 공한 법성에 일심이 고갈되지 않는 원력의 힘으로 물질의 색상을 결성한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색과 마음이 둘이 아닌 것을 밝혔습니다. 색인 물질과 마음이 둘이 아니므로 물질을 마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마음이 물질이라고 말할 수도 없으므로 적어도 변견은 치우치지 않게 됐습니다. 색은 다시 눈의 뿌리, 예, 눈의 뿌리, 예, 귀의 뿌리, 예, 코의 뿌리, 예, 예, 혀의 뿌리, 몸의 뿌리, 예, 이렇게 5가지 뿌리, 예, 그래서 5가지 뿌리라고 해서 옥은, 예, 5가지 뿌리와 생각이라는 뿌리, 예, 의근, 예, 의근을 더해서 6가지 뿌리라, 예, 육근로서 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육근, 육경, 육식에서 설명하니까 예,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다음은 몸에서 정신작용에 해당한다는 수상행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나머지 수상행식은 정신작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예, 수 다음이 상, 다음이 행, 다음이 식, 이런 순서대로 나열한 까닭은 예, 대상 물질을 접했을 때 주관계인 마음, 그 다음에 객관계인 대상 물질을 관할 때 그 마음이 일어나는 반응작용을 순서대로 표현한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수는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바깥의 대상으로부터 받아들여서 좋다, 예, 나쁘다, 예, 괴롭다, 예, 즐겁다 등으로 받아들입니다. 예. 자, 이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 인격이 달라지고 더 나아가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이 받아들임부터 공부해야 합니다. 예. 예를 들면 어떤 한 사람은 아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고 도망가 버렸어요. 예. 이렇다고 했을 때 한 사람은 매일 분한 마음에 원한을 잊지 않고 괴로워합니다. 매일 분한 마음에 술과 탕진으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이 모두 돈을 떼간 그 사람에게 원인이 있다고 원망만 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병을 얻고 병원 신세를 지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네. 또 한 사람은 마찬가지로
아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예, 이 사람도 역시 분한 마음에 몇 달을 방황하며 분한 마음에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몇 달 후에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지난 일이고 내가 괴로워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것임을 알고 그날 이후로 술도 마시지 않고 다시 마음을 잡고 성실하게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결과 1년이 지나서 몇 천만 원을 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을 잘 비교해 보셨나요? 누가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가요? 예, 말 안 해도 알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주변의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괴로운 업을 짓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주변의 사람이나 환경으로부터 오는 괴로움이 아니라 내 스스로 괴롭게 만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신세 자기가 볶는다. 자기 무덤은 자기가 판다. 라는 속언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외부 상황이라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상황은 여러 가지로 달라집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받아들임에 따라 극과 극으로 다른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그림을 보면서 알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하고 갔어요. 자, 똑같은 욕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천태만상으로 다릅니다. 크게 4가지 형태로 보겠습니다. 예. 자,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이 돌에다가 글씨를 새기듯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들은 욕을 가슴에 계속 담고 살면서 원한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 인생 전반에 걸쳐 분한 마음이 가시지를 않으니까 평생 화만 내고 삽니다. 네, 성격도 나빠지게 되니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하게 됩니다. 예, 결국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갑니다. 네. 예, 다음으로 이 사람은 백사장 모래밭에 글씨를 새기듯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런 사람은 욕을 듣고 금방 분한 마음이 가시지는 않지만 돌에 새기는 사람보다도 빨리 사귀고 원래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예. 다음으로 이 사람은 흐르는 물에 글씨를 쓰듯이 하는 사람입니다. 예, 이런 사람은 모래 위에 새기는 사람보다도 훨씬 빨리 분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렇겠죠? 예. 다음으로 이 사람은 창공을 나는 새가 흔적을 남기지 않듯이 허공에 새기는 사람입니다. 예. 이 경우에 속하는 사람이 바로 부처님 이하 보살님 수준에 해당합니다. 모든 일상생활에서 한시도 빠짐없이 간단 없이 마음 수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범부 중생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해도 흔적, 잔상, 원한 등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 업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제8 아레야식이라는 저장식에 뚜렷한 업식이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고 청정한 식이 저장되는 것이죠. 확실히 말하면 저장된다고 보다도 변화된다고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뭐 그 외에 쇠에다 새기는 사람, 나무 송판에 새기는 사람 등등 여러 가지 경우가 많겠죠. 다음으로 상을 보시죠. 상은 외부 바깥 대경의 소리나 모습을 마음에 잡아서 형상으로 떠올리는 것. 그래서 표상 또는 여러 가지 합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지각하는 정신작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생각을 떠올리는 것, 생각을 떠올려서 어떻게 해요? 예, 형상화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형상화의 뜻은 형체가 분명하지 않은 추상적인 본질 따위가 어떠한 방법이나 매체를 통해 구체적으로 구상화하여 뚜렷한 형상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이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보이던 대상이 사라진 뒤에도 중요합니다. 예. 계속 잔상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한 받아들임, 수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형상화 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 됩니다. 예. 그러므로 모든 것은 받아들이는 수에 따라 결정이 나는 겁니다. 수 이후부터는 떨어지는 폭포수와 같아서 다시 위로 흐르게 할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바꾸게 되더라도 몇 곱절로 힘이 듭니다. 이때부터는 강압적이고 수동적인 방법이 요구됩니다. 이때에는 진은 다란히 여러 연불로서 생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또는 명상, 좌선 등도 적합합니다. 다음으로 행을 보시죠. 행은 우리의 의지 또는 욕구 등의 마음을 구성하는 정신작용으로 조작되고 천류성을 지닌 것입니다. 천류라 함은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몸에 익은 채로 굳어진 개인적 행동인 습관과 현재의 욕구와 의지가 서로 어울려서 습관적, 즉 나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행위를 하게끔 유도하는 정신작용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유전공학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유전공학 부분도 다음에 설명해 드릴 육근, 육형, 육식에서 세부적인 설명을 참고하세요. 그래서 몸은 생각이 먼저 일어나지 않으면 행위, 즉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즘 영화에서 나오는 좀비라면 모를까? 그것을 비유하면 자동차와 같습니다. 자동차는 운전자가 없으면 절대 저절로 작동하지 않죠. 그러므로 자동차는 몸에 해당하고 운전자는 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신우의 그 3억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을 정신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순서대로 쓴다면 의구신이 맞겠고, 육체적인 측면의 순서는 신구의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우리는 겉으로 먼저 드러난 것을 먼저 식별하기 때문에 신구의 순서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이와 같이 나타나는 의지, 욕구로부터 행동으로 유도하는 이 행이라는 정신작용도 이미 앞서 받아들임에서 선정이 된 이유라서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자구책으로 수동적인 계와 유를 만들어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생활 계획표 짜보신 적 있죠? 계율은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강도를 높인 방법이 절을 하는 것입니다. 절은 자신을 조복시키기에 아주 적합한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수와 행의 관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는 괴롭다, 즐겁다 등의 수동적 감수라고 한다면 행은 괴로우면 어떤 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버리려고 해요. 그리고 즐겁고 좋으면 어때요?
취해서 가지려고 하는 작용으로서 감수에 따라 대응하는 능동적 의지작용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식입니다. 식에 대해서는 위에서 잠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식은 앞의 수상행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면은 쉽겠네요. 다시 말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고 상입니다. 어떻게 행하느냐 그죠? 행에 따라 자신만의 인격 또는 품격으로 형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식은 수상행이라고 하는 정신작용의 주체이며 마음의 당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윤회의 주체가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생각은 여러 가지를 합해서 이것은 무엇이다 라는 것을 말하며 마음의 주체인 식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구별하여 아는 것을 말합니다. 자, 결론으로 오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부처님 이하 보살님들이 오온을 색, 수, 상, 행식으로 분해해서 분석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바로 모든 삼라만상 각자에게 존재하는 공통적인 공성을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공성이 곧 불성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인 색, 오근을 통해서 외부 환경, 육경을 대상으로 천차만별로 다르게 받아들이는 수를 하고 나름대로 구상화를 시켜서 상으로 형상화하고 행동을 유발시키는 정신작용, 행으로 발전시키고 나면 최종적으로 색, 수, 상, 행식을 통해 얻은 종합적 정보, 육식인 아름아리를 가지고 자신만의 사상, 사고 방식, 개념, 고정관념 등등으로 인해 자신만의 고유한 인격이 형성된 식으로 윤회의 주체 또는 당체가 된다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지금까지 오온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며칠 원고도 만들고 정리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불교는 한번 보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알 때까지 끈질기게 도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육근, 육경, 육식이라는 주제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해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성불하세요. 나마스테.